여러분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뽀빠이 이상용 씨 알지요? 이분이 전남 곡성에 107살 된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 할아버지를 만나자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뜸 그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해. 예, 그러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그래 오래 사신 비결이 뭐죠? 물었더니 이 107살 된 할아버지가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그랬더니 이상용 씨가 깔깔 웃으면서 계속 질문하기를 형님 그동안 살다가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스트레스도 없이 어떻게 그런 거 다 참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미운 사람도 덜어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0, 90살 되더니 자 죽던데 뭘. 그냥 미운 사람 있어도 마음에 두지 말고 즐겁게 살면 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 터득한 아마 그 삶의 철학이 있고 또 그렇게 사니까 아마 오래 사시는가 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 동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요? 혹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냥 불평하는 마음만 가진 분들 없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정말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올 한 해 여기까지 이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책 맨 첫 권,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재물도 사업장도 다 하나님 겁니다. 언젠가 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육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무슨 자식이라 그래요? 불효막심한 자식이라. 하물며 나의 생명을 지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에 만물을 들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그 토지 주인에게 그 땅에서 거둔 수확물의 첫 수확물,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입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했습니다. 그때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만물, 이 마에다가 디귿을 쓴 겁니다. 맞자식할 때 만물입니다. 이 만물이란 흔히 첫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만물, 첫 열매의 의미는 뭘까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여러분이 농사를 짓다가 곡식에서 첫 열매가 나왔어요. 야, 귀한 거, 이 첫 열매, 이거 누구에게 드릴까? 네. 하나님께서는 만물,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을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광야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만물을 드려 첫 열매를 드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취합니다. 그냥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섭섭하실 거예요. 네. 아니, 그 첫 열매가 있는데 그냥 어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홀딱 먹어버리면 그거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추수감사절 한 주일 전에 그 동네로 이사온 한 성도가 그 동네 교회에 와서 아주 추수감사절 예물을 크게 드렸습니다. 뭐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 분 같아 보였는데 큰 물질을 드린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이하면서도 또 참 고마워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성도님, 아마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께 아마 감사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목사님, 사실은 제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난해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아이만 고쳐주신다면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목사님은 아드님의 건강이 다 회복이 되셨군요. 그때 그 여성도가 목사님 아닙니다. 그 아이는 1년가량을 병과 싸우다가 결국 한 달 전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데도 여인이 담담히 말을 이어갑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야말로 주님께 만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1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그 절망 속에서 건져준 것이 바로 그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어 지금 주님께서 품 안에 안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 아이를 제게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뜻이 계시어 그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귀한 선물을 제게 주셔서 그 절망 속에서 저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만물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참 보기 드문 참 믿음의 여인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였지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약 성경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죠, 욥. 예, 사랑하는 자식과 재물을 다 잃고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감사하고 도로 찾아갔을 때도 감사하고,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공급하심을 헤아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 같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여러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를 힘입어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 못하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조건,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를 힘입어 예수 안에서 차원 높은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서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소유와 형통과 성공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영성가입니다. 영성이 깊은 분입니다. 이분이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교수직을 버리고 한 정박아 시설에 자원봉사자로 들어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고백입니다. 나는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그리고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의 오르막길만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 박약아인 아담군을 보면서
이런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리막길 인생을 살고자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내려오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행할 때 그 예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 예수님과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버리는데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감사 못할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범사가 나오고 항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범사와 항상을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 같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범사에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순수하게 우리말로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라. 영어로는 always, all thing, everything. 네,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풍년되든지 흉년이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게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언제나 시종일관 변함없이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에, 어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때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했습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모든 일이 팔자서관이다, 그저 운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우리의 삶은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언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언제 예수 믿는 것으로 택함 받았는지 아세요? 성경 보세요.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이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출생, 고난, 병고,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롬파리파를 믿으니까. 롬파리파리 뭐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릴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갈 때에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꼭 참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매 요셉을 일약 대애굽 제국에 뭐로 세웠어요? 총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고난이든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착한 아이는 엄마가 쓴 약을 줘도 받아 먹어야 안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요. 왜?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실패와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연단하십니다. 풀무불에 연단 없이 어떻게 귀한 그릇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귀한 연장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고난의 대가인 이 욥의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내가 가는 길에 하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범사에 항상 언제나 감사하는 화평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